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자 전능하신 하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가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배우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사도의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전도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진리의 그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는 이제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3,000명이 120명이 모였는데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된 공동체로서 서로의 재산을 팔고 소유를 팔아서 함께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만 따라갔던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는 1절에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보시면 제9시라고 나오죠. 시간이 분명히 나옵니다. 이 유대 전통에 있어서 이들이 이제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들이 왜 성전에 올라갔냐? 기도하려고 올라간 건데요. 제9시, 그러니까 9시라고 얘기하면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침 오전 9시나 뭐 밤 9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 6시에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9시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오전 9시라고 오전 9시가 아니라 3시라고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간이 제9시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시간이 저녁 6시에 시작을 하고, 이 기도를 언제 했냐면 3시, 6시, 9시에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6시에 시작한다라고 보면 오전 9시가 되는 것이죠. 오전 6시가 이제 0시가 되는 건데, 유대의 기준으로. 그러면 3시라고 하면 오전 9시, 밤 9시거나 오전 9시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오전 9시입니다. 그러면 오전 9시, 3시간씩 있거든요. 오전 9시, 12시, 3시. 그러니까 3시, 6시, 9시라고 하면 오전 9시, 12시, 그러니까 정오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요렇게 3시간에 걸쳐서 이제 기도를 하였던 게 유대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정했는데 뭐가 없죠?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 생겨난 것이 이제 성경에 뭐 유대의 전통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뭐 따로 이렇게 기도를 하셨지만 그게 뭐 전통에 따라서 기도를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가 무슨 어떤 율법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이게 부흥을 맞이했고 또 새벽에 기도해서 하나님을 기도하는 건 좋은 거니까요. 근데 새벽에 꼭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3시, 6시, 그 다음에 9시, 3시, 6시, 9시에, 그래서 오전 9시, 오전 12시, 이제 오후 3시, 그렇게 3번에 걸쳐서 기도했다.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10일 동안 저녁 기도에 힘썼잖아요. 그러니까 3시, 6시, 9시 이런 수준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열심히 기도를 했을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거의 밥 먹는 거 빼고 잠시 볼일 빼는 거 이런 거 빼고는 전혀 이런 오로지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기도에만 힘썼을 것입니다. 그러면 좀 그렇게 많이 기도했으니까 좀 쉬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정해가지고 원래 기도 시간 따라서 3시, 6시, 9시 이렇게 오전 9시, 그 다음에 정오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전혀 힘썼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지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방언도 말하고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지만 내가 이제 받았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제자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다는 거. 그래서 신앙은 계속 꾸준히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예전에 은혜 받았으니까 이만큼 했으니까 끝나면 안 됩니다. 옛날에 성경 한독 20독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성경 읽을 필요가 없다. 예전에 기도 5시간씩 기도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나에게는 더 이상 기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제 밥 먹어도 오늘 밥 먹어야 되잖아요. 영의 양식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예전에 열심히 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기도할 때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하시더라도 뭐 새벽기도 사실 안 나오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기도하셔야죠. 집에서는 기도하시고 말씀도 읽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집에서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읽지 않다가 주일에 한번 잠깐 이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기는 너무나 하나님께 부끄러운 수준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교회에 그냥 잠깐 발을 걸치는 수준밖에 안 돼서 그건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고 교회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어느 곳에 있던지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결국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물론 대화하고 그게 기도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기도도 해야 되고 또 말씀도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기도만 한다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기도 통해서 이런 거다라고 알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지만 이미 주어진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사도들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 되는데 그 책은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면 어리석은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평안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결국은 또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전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2절 보시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자, 이 사람이 병자입니다. 하반신 마비가 돼가지고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메고 왔습니다. 중풍병자처럼 이제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침상을 메고 오는 것처럼 이 사람도 다리가 이제 마비가 돼서 걷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메고 왔다. 이것도 지금 주목해야 돼.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 이 부분도 잘 주목해 보십시오.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은 못 하겠고 물론 뭐 손을 쓰실 수 있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마 몸이 굉장히 불편해가지고 구걸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돈을 구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뒤에 보시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기 미문 나오죠? 미문이 이제 영어로 보면 뭐냐면 우리 잘 아시는 beautiful.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고 불리는 성전의 문입니다. 성전의 그 미문이 이제 성전의 문이 총 예루살렘 성전의 문이 8개가 있거든요. 8개 중에 하나가 미문입니다. 미문이 뭐라고 말씀드리면 아름다움이거든요. 우리 미국 갈 때 아름다움이를 쓰는데 아름답다는 말이에요. 성전문이 아름답다는 것은 화려한 장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성전문은 너무 화려하죠. 그래서 뭐 아름다운 장식이 돼 있고 이런데 지금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거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완전한 대비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그 미문은 화려함 가운데 있고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떠죠? 걷지도 못하고 구걸해야 되는 이 아름다움과 슬픔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떠하냐? 지금도 보시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우리도 사실은 한 70년 전, 그 전쯤에 한국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뿐만 아니라 전쟁의 폐해로 인해서 너무나 괴로운 시절들이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의 헌신으로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립니까? 아름다움과 슬픔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세상이 다 아름다우면 참 좋겠지만 슬픔과 죄악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왜 생겨났냐? 하나님이 악해서 그러냐? 그게 절대 아니고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라서 악이 이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고통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지금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상을 지금 오늘 장면에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그 성전 문이 있고 그 아름다운 문이지만 그 한 곳에서 계속해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구걸하는 그 거지의 모습을 오늘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움과 고통이 함께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름다움에 있든 슬픔에 있든 고통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거지 나사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사람보다 낫다고 볼 수 있습니까? 다 비슷하죠. 거의 물론 그 사람은 걸어 다닐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 빼고는 너무 불쌍하잖아요. 거지나 물론 실존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너무나 괴로운 삶이지만 그 사람의 끝은 어떻게 됐죠? 영생의 삶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부를 누리는 사람은 영생이 없는 것이죠. 영벌이 있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름다움이 있든 슬픔이 있든 고통이 있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결국은 영생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물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사로와 같이 너무나 슬픔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지의 삶 같을지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면 영생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너무 행복하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그런 거 다 누린다 할지라도 영생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간의 삶에 그 아픔이 있지만 이 오늘 그 거지의 삶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이 사람의 그 마음을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시자고요. 자, 걸을 수도 없고 일을 하려니 일을 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사람이 스스로 기어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거리가 조금 가까우면 이렇게 어떻게든 좀 기어서라도 나왔을 텐데 아마 거리가 좀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신체는 너무 이제 마비가 됐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마비가 하반신 마비가 됐는지 아니면 상체도 어떻게 못 썼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아마 힘든 지경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이 메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주목해야 되거든요. 내일의 말씀과 연관되는 말씀인데 이 아름다움과 슬픔이 이제 공존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근데 이 슬픔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구걸을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물론 너무 비참합니다. 구걸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벌면 너무나 좋잖아요. 그런데 구걸하는 것조차 자신이 스스로 걸어왔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구걸조차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구걸을 해야 먹고 사는데 다른 사람이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구걸조차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음식이라도 갖다 주고 요리라도 해주고 이러면 살아갈 수 있는데 만약 그런 사람도 없고 구걸조차 못한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살아갈 방도가 없잖아요.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러면. 그런데 다행히 감사한 것은 너무나 물론 슬프고 괴로운 삶이지만 그 슬프고 괴로운 삶 가운데 누군가가 이 사람을 주기적으로
데리고 왔다, 메고 왔다. 이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이렇게 돕는 손길이 있다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돌볼 뿐 아니라 천지 모든 만물을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드레핀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이에요. 그런 자연 만물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는 우리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시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쌍한 거지를 돌아보셨듯이 우리의 삶도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지의 삶이 너무나 비참하고 괴롭고 그렇게 슬프지만 그 안에도 큰 은혜는 아닙니다만은 돕는 손길이 있었다는 거. 그 돕는 손길로 인해서 이제 내일 나오는 장면인데 이 사람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건 이제 내일 이제 좀 집중해서 이제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뭘 얘기하냐 하면 사람들이 이 성전에 구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구걸하기 위해서 이 거지를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메고 오지 않았다면 베드로와 요한을 결코 만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물론 주목하여 이 사람을 본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결국 이제 내일 보겠지만 치유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 괴롭고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습니다. 몸은 마비되었죠. 걸을 수도 없죠. 구걸해야 되죠. 삶이 얼마나 이것보다 최악의 삶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너무 괴롭잖아요. 몸도 못 움직이고 돈도 없을 것 아닙니까? 구걸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얼마나 불쌍하고 고통스러운 삶입니까? 그런데 누가 다 오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셨잖아요.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지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이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물론 육신의 몸으로는 훨씬 낫습니다. 우리 걸어 다닐 수 있고 또 돈도 벌 수 있고 구걸하지 않고 너무나 행복한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자고요. 그러면 살아도 살아있는 삶이 아닙니다. 마음이 괴로워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삶이 얼마나 괴로운 것입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냥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가 성장하면 좋은 일이긴 하지만 단순히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거지보다 못한 삶인 것입니다. 육신이 건강하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는 행복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나 행복하다. 하나님이 뭐가 있냐. 나 좋아하는 거 하고 그렇게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게 더 불쌍한 것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잃어버린 어린 양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오늘 거지보다 사실 그 영혼들이 더 불쌍한 것이에요. 그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밥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해서 그들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거지의 삶 보고 참 불쌍하다 라고 깨달았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 깨달았다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잘 먹고 잘 사는 부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냥 혹은 또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지금 거지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같이 구걸을 하지 않고 직장도 다니고 그렇게 일반적인 평범한 사는 사람들이 훨씬 이 사람보다 나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예수가 없으면 그 사람이 이 거지보다 더 불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를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없고 사람만 늘어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선순환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이 충만함으로 제자들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신도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그게 교회의 성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은 없이 교회 성장하면 그건 뭐 이단이나 아니면 또 그냥 잘못된 경우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거지보다 못하고 불쌍하고 또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 또 그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육신의 질병이 치료됐거든요. 이 사람이 나중에 기뻐 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이라고요. 영생이라고.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 저는 자, 걷지 못하는 자인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아파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헐벗고 굶주리고 육신으로 괴로워한 사람들도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괴롭고 아파하는 영혼들 많이 있잖아요. 그들은 그것조차도 사실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반드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육신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다가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그들과 함께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육신의 고통만 당하는 사람, 또 현실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영생에 이르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십시다. 그러할 때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쫓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오늘 성전 미문에서 아름다움과 이 슬픔이 공존하는 그곳에서 또 구걸하며 그 삶을 살아갔던 이 거지의 삶을 보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거지의 삶보다 더 괴롭고 슬프고 아파하는 많은 영혼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돌아와 구원 얻기를 원하오니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여 아파하고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